네, 1월 넷째 주인가요 벌써? 네,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좀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평안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모든 것을 그 시선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부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일 때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의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같은 함께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나를 향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장로님에게 있기를 원하는 우리 용현 장로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장유정 집사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너를 향한 놀라운 주 은혜와 평강이 우리 희랑이 형제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이내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향한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교회와 또 대한민국 조국장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더욱더 잠잠히 고요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님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아멘.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임재 앞에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삶에 그 폭풍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아멘. 주의 이름으로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신 보혈을 기억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부여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 영죽은 죄인을 영죽은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잠깐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우리 한 30초 정도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작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고요하게 나아갑니다.
주시고 우리 손성미 집사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임재은 집사님 감기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오는 우리 현규 청년의 어머니 권영숙 집사님 하나님 회복하여 달라고 또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감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생각나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향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회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바라보고 하나님 건강하고 하나님 튼튼하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말해 한국에 계신 우리 정병환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위해서 안심력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육신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갖고 계신 우리 목사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그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의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 겸손하게 듣게하시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삶의 그대로 될 줄 믿고 구원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의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하나님 주의 종을 듣겠나니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하나 더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없지라. 함께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어둠에 날마다 빛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그 빛을 날마다 비춰주셨던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과 죽음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게 주여 한번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둠이 있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사망이 있고 죽음마다 보이는 삶에 연속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생명 되신 나의 주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생명의 일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예수의 생명임을 기억하며 예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보람되어 주님 앞에 날마다 사는 우리들 내게 원합니다. 주 앞에 날마다 서서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최종을 내게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내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내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하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며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며 나를 주관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게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이미 다 못 박았기 때문에, 결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그 우리의 사망과 죽음 가운데 결박된 채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바라보며 생명이신 주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놀라운 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주의 우리 안에 한번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모든 발걸음이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의 영원한 아버지 영생의 물을 마시며 한 생명의 물을 가득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아버지의 하기, 온전히 사망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까지 가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망과 우리의 모든 죽음을 완전히 덮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지성소에 모든 것 죄가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가고 우리의 사망이 지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보혈의 놀라운 아버지 장막이 우리를 덮었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로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듯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다시 부활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며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움을 향한 갈망과 새로움을 향한 그 회복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론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서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의 형제의 아내가 예수를 쫓아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자기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니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결핍이 주어질 때 네, 육신의 결핍이 주어질 때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해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집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뭐 새로워진다고 얘기 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새로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또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요 계속 보게 될 건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지난 주간에 특별히 말씀들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또 제자들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사망이나 어떤 죽음이나 어떤 그런 상황적인 어떤 그런 사망과 죽음의 권세 속에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충만해져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망이든 어떤 절망이든 어떤 죽음이든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결핍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결핍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친히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시는 자들은, 주님을 먹는 자들은 그 생명이 늘 그 안에 샘솟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나 우리의 결핍된 영혼을 채우는 어떤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은 좀 반대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육신의 배고픔 또 굶주림 속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 어떤 육신의 떡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결핍이 아니라 육신의 결핍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육신의 결핍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육신의 결핍된 그 상황 속에서 신자로서 이 상황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신자로서 바른 반응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빌립,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 또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우리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핍이 주어졌을 때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결핍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결이라는 한자어 또 핍이라는 이 한자어가 하나로 이렇게 합성된 겁니다. 이 두 단어는 둘 다 결도 그렇고 핍도 그렇고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리고 빠지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 결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한자어를 보면 이 그릇을 뜻하는 한자어와 또 칼을 뜻하는 한자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릇과 칼, 그러니까 그릇의 일부가 이 칼에 의해서 잘려져 비어 있는 상태를 바로 이 결이라고 말하고요. 핍도 마찬가지입니다. 핍은 사람인가, 저도 이제 공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이름이지만 빈공, 사람인가 빈공을 합해서 사람이 부족하거나
어떤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이 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결핍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겁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핍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앉으셨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옆에 있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지?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이 목마름의 상황 속에서, 육신의 목마름과 이 결핍과 궁핍의 상황 속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묻는 것은 무슨 이유였냐면 바로 옆에 있는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빌립의 믿음을, 이 빌립의 현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점검하고 싶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빌립은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빌립은 어떤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지금 주를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점검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핍된 상황에 대해서 빌립의 상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이 빌립의 믿음의 상태를 주님이 점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꼭 결핍되었던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모든 환경들이 다 채워지고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요, 우리가 주를 따라가도요, 육신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주를 따라가도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어떤 궁핍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질병도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육신의 어떤 결핍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오늘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 육신의 결핍의 문제를, 이 결핍의 상황들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이 육신의 결핍의 상황들이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거냐고 묻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믿음에 대한 점검이고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답하고요, 안드레라는 제자가 또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이 상황을 통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핍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자, 먼저 빌립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빌립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 빌립의 어떤 이야기가, 이 빌립의 대답이 반응이 어떠십니까? 사실 이 빌립의 대답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대답입니다. 누구도 대답할 수 있는 모범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아주 그냥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팩트는 뭐냐면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빌립을 보기에는요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왜 빌립에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그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뭡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죠? 만약에 캐나다로 만약에 생각하자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이 풀타임입니다. 그러면 하루 봉사를 우리가 캐시로 받았을 때 시간당 지금 현재가 미니멈 웨이지가 17불 20입니다. 그럼 8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137.60이 나옵니다. 하루 캐시로 받았을 때 137불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게 하루인데 여기에 200일을 곱하면 27,520불이 나옵니다. 오늘 몰려든 이들은 5,000명이었습니다. 아이와 여자를 제외했으니까 아마도 15,000명, 적게는 아니면 크게는 2만 명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계산은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치자면요, 1불어치를 준다 해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자라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주 계산을 참 잘했습니다. 계산을 정말 잘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결핍의 상황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뜻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지금 육신의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있고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그분은 다 아셨어요. 그분이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답이 있어요. 오늘 이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뭡니까? 오늘 빌립에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굳이 보려고 애쓰는 겁니까? 그분이 다 계획하고 있고 그분이 다 뜻하시고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빌립이 어떻게 할까라고 마치 엿보는 것처럼, 마치 시험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빌립이라는 주님의 제자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현장으로, 믿음의 훈련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현장으로, 믿음의 그 훈련의 현장으로 빌립을 초청한다고? 여러분, 빌립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함께 혹시라도 말씀을 배웠던 사람도 있으면 알 겁니다. 또 큐티를 한 사람도 있으면 알 겁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는 누굽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모세가 말씀하셨고 여러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로 그 기록된 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졌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줬던 믿음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은 그때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6장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물질의 눈으로, 나의 물질의 세계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빌립을 다시 믿음의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으신 겁니다. 다시 예전에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의 계절로 그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빌립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빌립은 어느새 처음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길을 걸어오면서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계산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분 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빌립은요, 무엇보다도 자신과 공동체에 왜 이 결핍이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제자리로 그들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핍을 주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의 세계, 보여지는 우리의 모든 물질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위에 있는, 현실보다 더 초월한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갇혀있는 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요, 계산하고요, 여전히 현실적이고요, 계산적이고요, 합리적인 성도들이 참 많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핍을 주실 때,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결핍을 주실 때 그 의도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도와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육신의 결핍이 나에게 주었을 때, 어떤 육신의 아픔이든 아니면 어떤 육신의 어떤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궁핍이든 뭐 어떤 무엇이든 간에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결핍 속에는 무엇을 하냐면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그 결핍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빌립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빌립이 하루아침이든 아니면 시간이 지나버렸든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은 제가 볼 때 참 열심입니다. 오늘도 분명 우리 반이 벌써 청년들이죠. 저희가 수요일마다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부터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 수요일이죠. 그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로마서는 육신의 사람과 이 성령의 사람을 완전하게 구분합니다. 완전하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현실적인 사람으로 갇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인 이 성령의 생각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향해서 우리는 그가 현실적인 사람인 것에만 주목하지만 사실은 그를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그는 어느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는 어느새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결핍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궁핍과 또 결핍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아픔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눈으로, 어떤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봅니까? 물질 세계의 눈입니까? 여전히 육신의 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눈입니까? 여전히 결핍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결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빌립만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는 빌립이 반응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나에게 보리떡 5개를 줬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를 뜻하는 오병, 또 물고기 2마리를 뜻하는 이어, 이 오병이어를 한 소년으로부터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또 안드레가 만약에 여기서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습니다. 주님은 제로에서 늘 0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섬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엄청난 믿음이고요, 더할 나위 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오병이어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이 오병이어가 쓸모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었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로 이 안드레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5,000명의 사람들, 15,000명, 2만 명의 그 사람들과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찮은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턱도 없는 어떤 역사의 어떤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안드레는 아마 막막한 그 상황 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요, 안드레와 빌립을 종종 같이 등장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 이들은 먼저 고향 사람이고요. 왜? 이들은 먼저,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부르심을 먼저 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나오지만 대부분은 안드레와 바로 이 빌립이 가장 하나님 앞 예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를 같이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육신의 결핍의 상황 속에서 조금은 다른 상황인데 비슷한 반응을 가지고 이 결핍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처음 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나중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처음 된 사람들이 나중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믿음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요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되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또 나중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없는 것이 있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유에서 또 다른 유를 창조하는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재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것이지만 그 유에서요 엄청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무를 존재하는 유로 창조하는 것도 소중하고 귀한 역사지만요, 이미 있는 작은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 또한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에게는 그 믿음의 눈이 없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나는 이것이 그의 믿음에는 고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작습니까? 연약합니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작아서? 너무 없어서? 보잘것 없어서? 안드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누구냐면요, 기존의 옛 패러다임에서요, 기존의 옛 우리의 틀에서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가지셨던 죄와 사망 안에 갇혔던 그 옛사람의 그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 버렸고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생명이 내 안에 있었어요. 새 사람의 완전한 틀로 바뀌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손에 쥐어진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역사의 그 오병이요, 누가 볼 땐 작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누가 볼 땐 너무나 큰 이것을 안드레가 바라보면서, 안드레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런 마음이었겠죠. 다행이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그런데 도대체 무슨 소용이람? 이게 뭐 없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나지? 이게 없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안드레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패러다임, 죄인의 패러다임, 사망의 패러다임, 죽음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어요.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늘 역사하셨는데, 주님은 한 사람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한 사람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별볼 일 없이 생각해요. 보잘것없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새로움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안드레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를 믿지 못하니까 늘 하찮게 여기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어느새 바뀌어버린 이 안드레,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분명히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사람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안드레를 향해서 다시 또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틀,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예전에 늘 반응했고 예전에 늘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누굽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믿음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안드레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안드레는 참 창의력이 없다, 창의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창의성, 창의력. 여러분, 창의력이 뭡니까? 이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하죠. 저 사람 참 창의력이 좋아, 저 사람 참 창의성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요,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생각해내는 능력을 이 창의성이라고 해요. 신앙에도요, 이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몰입이라고 해요. 몰입.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능력을 기를 때서 비로소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재료를 주어도요, 남다른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면서요, 몰입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지요,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몰입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은 뭐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대상을 몰입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대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 창의성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주님 앞에 몰입하기 바랍니다. 좀 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더 관찰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더 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요, 육신의 결핍을 해결해 나가는 자신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육신의 결핍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몰려온 사람들을 다 잔디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앉힙니다.
그리고 떡과 아이가 가져왔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고요. 남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아까 빌립과 안드레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초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했더니 배부르게 먹었고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사.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축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뭔가를 먹기 전에요 공통적인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였대요.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신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작은 양이나마 적은 양이나마 음식이 놓여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지 그 음식이 무한정 어떤 증가를 강구하는 그런 기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족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넉넉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족함이죠. 주신 것에 대해서 넉넉함을 느끼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과 안드레는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것이 남들과 뭐 비교하고 그런 것은 필요 없지요. 그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궁핍한 것이든 그것이 결핍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하나님 역사하실 만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로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축사가 왜 중요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함,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요, 올병이요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경건의 놀라운, 그 믿음의 놀라운 이익이 되고요, 그 경건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요, 고작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살지? 고작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이 채워지지? 고작 이거 가지고 무슨 교회가 교회됨을 이룰 수 있지? 고작 이거 가지고 무슨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지? 아니요. 안드레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의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오병이어를 아무 가치 없게 여겼지만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통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있는데, 그 중요한 자세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그것이 오병이어라는 그 5,000명, 15,000명을 바라볼 때 너무나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표현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 자족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제가 뭐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보여줬거든요. 알려주셨고, 그래서 자족하는 삶, 특별히 감사하는 삶,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이게 주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하게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제가 성경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를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주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사오며. 네, 느헤미야가 이제 저기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핍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두성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복을 펼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결핍함이 없게 하셨던 그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의 삶이 결핍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핍이 없었나요? 그들이 한 번도 결핍이 없었습니까? 결핍이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러나 결핍이 저는 한 번도 없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결핍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가나안 땅도 그렇고요,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도 그렇고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넘치게, 남아 돌게.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의 곳으로 또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의 육적인 것들을 그냥 배부르게 하기보다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그 결핍을 채워주심으로 또 충만으로 하셨습니다. 단 여러분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작다고 얘기입니까? 아니요, 작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이거 하나 제가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좀 좋아합니다.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것을 잘 못 봅니다. 주님의 가르침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 닮아지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눈이 되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둠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시들은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이 말은 어떤 외부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부에 있는 내 안에 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떠났던 어떤 그 성령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례받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의 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빌립처럼, 왜 안드레처럼, 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육신의 모든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충만함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몰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것에 관심이 없고요, 여전히 육의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나에게 충만하게 내 안에 더욱더 나의 안에 자리를 잡게 해달라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날마다 정말 빌립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궁핍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결핍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계산하고 합리적인 것만 말하고 머리만 쓰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분명히 주어진 것이 있는데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축사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의 영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이 기뻐하는 일, 주의 영이 만족케 하는 그 일,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주의 영의 공식을, 영의 양식을 먹는 일, 하나님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종을 내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모든 결핍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결핍 속에서 하나님 안드레처럼, 하나님 빌립처럼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고 신뢰하며 아니 자족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임을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만 몰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만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에게만 주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생명의 떡이 되신 나의 주님, 육신의 떡을 열어가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희 사모가 기도했지만 육신의 결핍 속에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자들도 많고 육신의 어떤 궁핍과 목마름과 갈증 속에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있습니다. 네, 그것입니다. 하나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지게 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려는 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또 대는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감사하다고 주여 감사하다고 그리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달라고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까? 주여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여기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찬양했습니까? 주님 앞에 노래했습니까? 불평만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함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역사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결핍의 상황 속에서 주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의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불행한 교회가 되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선인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하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랑 아동부와 우리 사랑 학생회와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삶과 비교를 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결핍을 아마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후회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완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덮으시고 완전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결핍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바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축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어린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삶을 덮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 교회 우리 가희와 하나미와 하나님 지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빈이와 하나님 경민이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 청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의 능제와 하나님 인의 자매와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랑이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매와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노형제와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사버리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애견 자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혼에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우리 하나로 교회를 포함한 특별히 이 토론토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른 교회와 자신의 교회를 비교하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하며 고백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길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10명 이하의 5명 이하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이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에게 주어진 성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작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고 주의 부르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아픔을 겪고 때로는 분열을 겪고 길을 걸어가는 이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오병이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까여 주십시오.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시는 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불평하지 않게 하십시오.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 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혼자만 잘 살겠다고 방주에 들어가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주를 신뢰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됐지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면 방주의 문을 열고 때로는 저기 밑에 이 오병이어를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려가서 손을 붙들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함께 방주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작은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린 너희보다 커, 우린 너희보다 재정도 많고, 우린 너희보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파 같은 그런 교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볼 땐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가 이 오병을 통해서 역사할 때 우리 다른 교회들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잘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잘난 교회가 많습니까? 이 땅에 왜 이렇게 의롭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까? 자기들만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들만 뭔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의 교회,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그 지역 가운데 내려가서 내가 때로는 그 세상 속에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함께 길을 걸어가며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가며 이 오병의 의미를 알려주며 믿음으로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육신의 결핍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빌립이 보였던 이 모습, 안드레가 보였던 이 모습 전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원하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길을 늘 걸어갔던 빌립의 길을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주어진 것이 있었는데 주어진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놀라운 그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 교회 위에 또 특별히 작은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